우리와 매일 매순간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1절 말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큰 헤드라인 같은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붙여놓고 그 뒤에 또 자세한 설명, 그보다 더 자세한 설명, 이게 구약 성경의 기록 방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지구 사진도 봤습니다. 그 지구 속에 먼지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도 창조되었고 피조물이고 다 받은 것을 이것을 그냥 누리고 또 사용하고 그 어떤 기능 어떻게 하면 될까, 따뜻할 때는 어떻게 하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만 주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성, 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더 발달을 시켜서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왜 태양이 뜰까? 왜 구름이 흘러가나? 왜 바람이 저렇게 세게 불다가 이렇게 약하게 부나? 이런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그 기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간이 별로 오래 안 되었다 합니다. 한 200년, 300년 정도 되었다. 이 이성이, 하나님 주신 이성을 극도로 발달시켜서 그 기원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관심을 가지고 자꾸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자들이 세워놓은 그 발견이죠. 발견해놓은 원리들, 법칙들이 이게 자꾸 굳어져 가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 속에 과학적인 틀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다, 이건 물은 이래서 흘러가고 공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것의 어떤 그 법칙들, 이 틀을 자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지식이 굉장히 확실한 것이구나, 내가 공부한 이 지식이 굉장히 분명한 것이구나 그렇게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실 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원리, 이런 법칙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본 것이 사실이다, 이게 굉장히 내 지식이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그냥 내 입장에서 본 것인데 그것을 그냥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창세기 이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시점 훨씬 이후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지구 사진을 보면서 잠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하고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창세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면 그걸 내가 한번 연구해보고 알아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뜻,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 목적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야, 세상이 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네, 알 수 있겠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지어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땅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흑암이 있었다. 흑암. 시간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시간도 없고 깊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 깊음, 그것이 있었습니다.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3차원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더 이상 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흑암이, 캄캄함이, 빛이 없는 어두움, 그것이 깊음, 끝없는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뭐 끝이 없잖아요. 캄캄한 것도 어두움이 끝이 없고 깊음이 끝이 없고, 이걸 갖다가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 블랙홀,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뭐 약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구와 사람이 하는 모든 원리와 법칙, 그리고 지구상의 증거들, 이걸 모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그대로 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통해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경을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는 과학적인 그 증거로 많이 뭐 이렇게, 특히 진화론, 그게 뭐 얼마나 가짜이고 허구인지 이런 걸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 것들이 많은 이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일반 과학자, 믿지 않는 일반 과학자들도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여러분 과학 뭐 각계 지금 과학 분야에서 이 잡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새로운 연구들이. 근데 과학이 발전된 그런 과학 이론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 가짜구나. 그게 아니고, 성경이 정말 맞네. 정말 성경이 과학적이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곳에서 나온 것이 블랙홀이라, 우주가 둥글게 생겼는데, 이미 성경에 말씀하죠. 궁창, 둥글다리, 지구도 둥글고 별들도 둥글고 우주가 둥글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떤 한 부분, 블랙홀, 모르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과학자가. 이게 빙글빙글 돌다가 무슨 뭐 무제한, 질량이 무제한이고 뭐가 부피가 뭐 0인, 이런 것들 블랙홀이 있는데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 이론을, 그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여기에 반박하는 가설이 지금까지는 없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그게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이 말씀입니다. 이 블랙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는 이 말씀. 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해도 과학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성경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그 이상의 것을 모른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씩 대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이제 소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아주 우리 세상의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기 전에
것이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물이 가장 먼저 있었다. 성경에 물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물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영 하면 벌써 조금 이렇게 차원이 귀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흡, 숨, 바람, 폭풍, 환기가 잘 되는, 상쾌해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루아흐,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는데,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바람을 부르셨다. 이 바람이 바로 루아흐, 이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 성령이 부르셔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조금 이제 후에 나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때 생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났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악령에 붙들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미친 것이죠. 악령이 붙들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 막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복잡하게. 그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물러갔더라, 상쾌하여졌더라, 이렇게 표현. 여기 상쾌하여졌더라, 이 단어가 루아흐,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의 작동이 상쾌하여졌더라, 악령이 물러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는 우리 단어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의미들이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물, 성령, 이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이게 바로 창세기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잘 보십시오,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만물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우리 세상과 가장 밀접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가장 근본이고 가장 밀접한 거 물이다. 여러분, 우리 철학자 중에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자라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이 말을 해서. 성경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여튼 연구해서 이 철학자들 물, 그 말씀입니다. 물이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는 말씀. 요 7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적셨더라, 물이잖아요. 물이 젖어 있는 흙, 그 축축한 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세포가 93%가 물로 되어져 있고 몸 전체는 70%라. 그러니까 물통이죠. 사람 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딱딱하게 다른 재질로 만드실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잘 부서지는 거 말고 저 언덕에서 뛰어내려도 안 부서지는 그런 재질, 그런 생각도 해버려서, 그런 하나님은 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이 전부 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왜 우리 몸속에 물로 가득 채워 놓으셨을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성령과 교감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물로 물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운행의 답이 있습니다. 운행하신다. 우리 차량 운행 많이 쓰는데 그런 뜻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운행이라는 뜻은 새가 새끼 위에서 부드럽게 날개짓하다. 독수리가 특히 부드럽게 활공하는 것. 그냥 날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미새가 새끼새 위에서 나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지금 어미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날아보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새끼를 보살피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죠. 관리. 보살피고 관리하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그것을 날개를 너풀기는 운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 위에, 물 위에 날개를 펄럭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칩니다. 날개를 치면 파도가 친다는,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이 물이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령님과 물이 소통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미새와 아기새가 소통을 하고 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서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태. 사람이 물통입니다. 물로 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따라가는, 소통하며 사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우리가 지금 찬송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찬송하고 물도 찬송하고, 만물이, 사람만이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신호를 싹 보내면 따라서 거기에서 움직여가는, 그것이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사람들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 달라도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일을 이루어간 사람, 썩어질 육신, 세상의 것에 그냥 붙잡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춤을 추고 주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부 모세, 노아, 다윗, 세례 요한, 스데반, 사도 바울,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막 이상하게 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다.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상쾌하게 된다는,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약간의 이상한 곳으로 그런 상태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 회복되라는 것이, 다 치료가 되고 기쁜 삶을 살라,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제일 첫 번째 어떤 특징이 뭡니까? 눈물이 여러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왜 그리 나는지 몰라요. 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눈물이 나. 왜 눈물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속에 있는 이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정신이 맑아지는, 온몸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내 몸속에 쭉쭉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된, 말씀을 받으면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말씀이 쭉쭉 이렇게 쭉쭉, 어떤 분들은 빨려 들어간다,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서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 전 작업을 우리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야, 말씀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의 방법,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소통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무슨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뭐 그렇다고 못 듣는 건 아니에요. 훈련하면 다 들리는데 내가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해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저것도 1, 2, 3, 4 하고 끝하고 그러면 이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내 이야기만 던져놓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안 됩니다. 이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요즘 얼마나 뭐 좋은 거 많습니까? 아름답다. 산도 단풍도 아름다운 게 보여지고 우리 귀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고 그럴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반응하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원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돼. 몸도 건강, 영혼도 건강, 삶이 바로 세워지고 상쾌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조 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사람의 모습. 만약에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면 반응을 하지 않죠. 오염된 물은 이 반응이 잘 안 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책이 나와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또 물의 메시지 이런 책을 쓴 사람. 이분은 물에 대해서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실험. 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냥 물. 우리가 보면 물이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에다가 음악을 바이올린, 뭐 첼로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니까 물의 분자 구조가 변하더라. 요 사진 찍는 법을 또 알아냈대요. 분자를 딱 찍었는데 소위 육각형, 육각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 마셨을 때 제일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더라. 반대로 그 소위 헤비메탈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면 그거 다 부서진다. 다 부서. 물이 아주 안 좋은 물로 변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자도 실험을 했다니. 글자도 물이 어떻게 글자를 알아볼까? 저도 그 이해는 안 돼. 실험을 했다는데 글자를 나쁜 글자 미워한다 뭐 막 욕하는 걸 글자를 보여주고 그러면 분자가 다 흐트러진다. 근데 거기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걸 보여주니까 다시 잘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물통입니다.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뭘 갖다가 비추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나쁜 말 계속하면 이 속에 분자가 다 부서진다. 다 얼기러지. 아주 악한 모습으로. 예.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기 설교라고 하냐. 응? 그렇게 못하네. 그러면 계속 못해지고 엉망이 되었어요. 비차가 다 그냥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잘하게 최고의 상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참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안 할 소리를 이상한 막 나가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그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이. 몸도 영혼도 다 이게 부서지는. 옛날에 그래 하셨더라도 우린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 사람 또 사물에 대해서 그런 나쁜 말, 마음 그런 거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저주하는 거 있죠. 사람이 저주가 그대로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주 무섭기도 하고 또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을 본래의 물로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보존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빛을 비추면서 살아나게 하라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무엇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내 속에 있는 물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올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에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계속 들어야 돼. 왜 우리 속이 더럽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이 깨끗해 정결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 상쾌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 이 바로 생명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말씀 여러분 지금 읽으시잖아요. 구역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왜 더러워집니까? 나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 시기, 질투,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오염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다. 그런 소통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로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얼마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러운 것은 보지를 않아야지, 듣지를 않아야지. 텔레비전 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많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시죠. 말씀하시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왜 믿어집니까?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이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때문입니다. 성령이 빛을 쫙 비추니까 이 맑은 물에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게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성경에 빛의 아버지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말씀과 지금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 따뜻하고 밝고 그렇게 비추면서 사는 것, 이것이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어요.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행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은 빛을 비추어요. 내 가장 지금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의심을 한다든지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그거는 어둠이고 빛을 비춰요. 따뜻하게 밝게 그걸 갖다 비추어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 사람 제껴놓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멀리 있는 사람 못 비춰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꼭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다 비춤 받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좋다라는 말, 히브리어의 도브라는 말, 이건 뭐 여러 가지 또 뜻이 다 있습니다. 좋다, 뭐 행복하다, 아름답,
만족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나누셨다. 이 나누는 게 굉장히 지금 성경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누다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분리되다. 거룩하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악과 선을 나누시고 약함과 강함을 나누시고 가짜와 진짜를 나누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 빠진 우리를 불러서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거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면 거룩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거룩입니까? 좀 점잖고 날뛰지 않고 너무 뛰지 않고 소리 너무 치지 않고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따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밝다, 따뜻하다, 상쾌하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룩, 건강하다, 이게 거룩의 이미지입니다. 거룩의 뜻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밝게 빛나다, 따뜻하다, 이런 빛의 속성하고 같은 것입니다. 빛의 속성이 거룩의 속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빛처럼 살아라, 그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일서 9장 1장 9절 7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래서 빛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잘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삶,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룩하게 오신 목적은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밝은 빛, 환한 빛, 따뜻한 빛, 그거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밝고 따뜻하게 상쾌한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교회가 그 위해서 모였습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고 힘쓰고 애쓰라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속에 혼돈, 공허, 흑암 다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흘러서 넘친다는 거죠. 넬슨 만델라라는 분 돌아가셨는데 좀 한 번씩 들어보셨죠. 남아공의 대통령 하신 분인데 27년간, 원래는 종신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27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실 감옥살이 27년 뭐 상상도 안 됩니다. 좀 느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그 27년을 어쨌든 수감생활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분이 시도한 제일 첫 번째가 진리와 화해 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이렇게 학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원수를 갚아야 돼. 우리 지금 나라도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뭐 이렇게 잡아넣잖아요. 다 전 정권에 잘못해 또 잡아넣고 또 바뀌면 또 잡아넣고 뭐 계속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근데 왜 그런다고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은 이 위원회를 만들고 첫 번째 이 원칙을 아주 단순하게 정했다고 합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고소자들 앞에서, 이 피해 당한 사람들 앞에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털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면 그 범죄로 인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지. 피해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는 걸로 하느냐. 근데 그래 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 없이 뭐 책이 있대. 용서 없이 미래가 없다. 아이 참 그 말 맞아. 용서 없는데도 미래가 또 잡아 넣어 보세요. 또 잡혀가고 그 미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하고 이것을 실행을 했다. 그때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 반드 브렉이라는 사람, 백인 경찰이에요. 공청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교수에서 재판정에서 자백을 합니다. 저는 18세에 흑인 소년을 총살시키고 시신을 불을 태웠습니다. 8년 후에 그 소년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화형시키고 그리고 그 아내를 강제로 화형 장면을 지켜보도록 했다는 참 악랄합니다. 그렇게 했다. 자기 이제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정에서 판사가 부인에게 그럼 당신은 이 브렉이 무엇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편 장례식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의 재를 모아주세요. 불태웠으니까. 그랬더니 그 반드 브렉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 그에게 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 브렉 씨가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서 하루 동안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 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 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 사실을 그가 알도록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정인석에 있는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방청석에 있던 흑인 중에 찬송을 불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이 놀라와.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정작 이 반드 브렉시는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 부인에게 찾아온 인생의 혼돈, 공허, 흑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느껴지지도 않죠. 찾아왔는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밝아졌어요. 다시 밝아지고 정결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정말 상쾌하게 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속에 비추어졌을 때 이렇게 됐다는, 그리고 거기다가 충만하니까 따뜻하게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지. 이 부인은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로 정말 쓰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물로 된 우리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잘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소통하는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이 밝고 따뜻한 빛을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 옆에 있는 내 옆사람,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